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있습니다. 자, 신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좀 156페이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물들은 이렇게 가서 강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잔잔하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잔잔하죠, 똑같이.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폭포수나 분수를 보면 어때요? 좋아요. 우리 친구 마음이 답답할 때 폭포수나 분수 보면 어때요? 마음이 넓어져. 그냥 그렇지 않고 마음이 막 이렇게 나도 막 이렇게 폭포수 같이 뭔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아직은 모르나 본데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막 탁 트이고 물이 막 흐르는 거 보면 뭔가 막 내 안에서 힘이 나고 용솟 숨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어른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은 그건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물이 넘쳐나네요. 폭포 보러 가요. 일부러 비싼 줄 두고 폭포 세계 뭐 명산에 아니면 우리나라의 명산에 폭포들 일부러 막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그거 보니까 막 뭔가 훌륭한 것 같고 지금은 잘 안 풀리지만 뭔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기쁨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폭포가 흐르는 것을 볼 때, 또 분수가 쫙 쏟아나오는 것을 볼 때 괜히 기쁘고 마음이 후련하고 이런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에 말씀을 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보면은 그 만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어디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어디예요?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네? 배에서 이렇게 배 뚫렸어요?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정말 성경 말씀 너무 어렵지요? 그죠? 네. 우리 친구 서윤이 친구 성경 말씀 어렵지요?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우리 친구가 슬기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 내리던데 물이 물을 퍼져지 않아. 그러니까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 어떻게? 산소를 보거나 위에서 내리거나. 위가 어디? 하늘? 조금 맞았어. 이거 너무 진짜 지혜의 영 받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뱃속 깊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쫙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쫙 쏟아나온다는 이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을 뚫고 이 속사람이 쫙 이렇게 뿌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이건 남의 말 같이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좀 특별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무슨 해외에 나가서 뭐를 하는 선교사님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도 잠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들이 많이 말씀으로 많이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어땠냐면요. 우리 말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신약 28페이지네요. 자, 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이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 그냥 한 번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조아리고 막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거든요. 우리도 예배드릴 때 우리 서연이 어린이도 막 딴짓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서윤이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겠지만 서윤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서윤이 밖에 있는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서윤이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윤이가 지금 성경책 가지고 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초창기에 이 강아지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네요. 사람들한테 안 지고 신기하죠?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막 조아리면서 와가지고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아들이 어땠대요? 간질로 인해 당시에는 넘어지는 거를 다 간질이라고 생각했대요. 간질은 뭐예요? 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막 부르르 떨면서 딱 넘어지는 건데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우리 서윤이 친구는? 어떤 거요? 간질병으로 막 이렇게 딱 넘어지면서 막 이빨에서 거품 내는 거 본 적 있어요? 언제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혹시 집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병이 많았어요. 간질로 인해서 부르르 떨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귀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요 헛것도 보고 간질로 인해서 간질이 아니더라도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였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만 찾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만 찾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 자신이 어디서 누워야 될지 어디서 아파야 될지 인식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살며 무엇을 하며 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막 이 발자리가 나는지 전혀 이거를 앞뒤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된 그런데 얘가 누구래? 아이라는 거야 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 아들 나이가 써여 있지는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에도 있죠. 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해요. 못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응? 우리 서윤이 친구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서윤 친구 주변에 막 물에 그냥 물이 있는데 물에 막 팍 자기 몸을 던지고 막 불이 있는데 불에다가 탁 자기 몸 던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물에도 뭐 이게 뭐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물에도 그냥 물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뛰어 넘어지니까 이 아버지가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막 부글부글 막 간질 근데 내가 간질이 일어나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간질이 일어날 때는요 불에도 물에도 못 넘어져요 왜냐면 그때 간질에 확 발작을 하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로 추정할 수 있냐 귀신 들렸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서윤이 친구가 지혜가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무데나 막 가서 철부덕 넘어지면서
분간을 못하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좀 어렵죠.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서윤이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를 막 자해를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우리 서윤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불쌍해. 벌써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려고 그러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기는 제자랑 좀 비슷하다. 무서워서 못하지요. 그때는 제자들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어요. 그 아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아들 뒤에는 어둠의 영을 꾸짖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느끼죠. 귀신아 나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 명령 한마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미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체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난 귀신을 쫓겨나갔어요. 뭐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딱딱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 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언제요? 옛날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지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죠? 뭐예요? 흘러 넘쳐나는데 어떻게 생활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옛날에는 깨달았어요. 옛날에 말씀 읽은도 깨달았어요. 옛날에 귀신들을 쫓았어요. 나 안에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줬어요. 병이 났어요. 암이 났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오신 어떤 어르신이 옛날에 무슨 큰 암에 걸려서 지금 나았다고. 지금은 어떠세요? 예, 지금은 세상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옛날 일인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했는데 분명 지금 이 시간 이 시각이 은혜 받을 날인데 왜 주일 한 번만 은혜 받으려고 하나요? 이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흘러 넘치는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고여있어. 그냥 이 성령이 안에 내주 있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데 그 성령이 아무 기능도 못하고 그냥 손발 다 묶여있어.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그냥 아니야. 난 그렇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오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딱 너무나도 물론 아니고 열심히 사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이렇게 막 이게 그 말씀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으로 뜬 유튜브 그거를 딱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우리 서윤이가 지금 몇 살이죠? 9살이에요? 10살 언니. 10살 언니가 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이 17장 여기에 15절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여성. 즉 말하자면 뭐냐면 병도 걸리고 아프고 막 몸이 쑤시고 뭐 제가 끝까지 다 보진 않아서 별로 믿고 싶지는 않아서 막 계속 일이 생기고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깨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무속인을 시켜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내림굿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림굿을 했다. 해고서는 그 아이가 딸랑딸랑하면서 점을 보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거기에 어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아이한테 점을 보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정말 예수 안 믿어도요. 말세라는 걸 누가 봐도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옛날에 이 여기 아들처럼 똑같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예? 몸도 아프고 쓰러지고 막 병이 걸리고 막 계속 몸이 쑤시고 막
그럼 내리고 받는다며요. 그래. 그랬어. 똑같이. 그리고 지금 보는데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요, 애가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란하고 그 아버지도 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택했어요. 근데 애가요, 지금 애가 좋아해요. 너무 애가 좋아하고 평강 있고 뭐 좋아하면 다 하는 건가요? 좋아하면은 그 어린아이한테 이상한 귀신을 뒤집어 씌운 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그거로 돈을 벌고 그거로 사람들의 접을 쳐주다니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다고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뭐예요? 예, 평안하다고 안전하다 할 때가 그 재앙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예요? 평안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결론적으로는 엄청 뭐 얘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 결과론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까지는 치유받는 것까지는 이방 종교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처 앞에 가서 제가 예전에 저희 친척 중에 여화증 믿었는데 그 거기 우리 여기는 제가 그때 이제 은사주의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화증이 그 친구가 얘기해. 우리도 병 나요. 병 나요. 귀신도 고쳐요. 미래도 봐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과거도 알아맞혀요. 똑같아. 종교적으로 똑같아. 그럼 그거만 붙들고 언제까지 있을 건가 말이죠.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과연 지금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 여기까지만이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여기서 앉아가지고 서현이보다 한 살 많은데 이렇게 이 종로로 타는 거를 본 거예요. 뭐의 종로로 태요? 마귀의 종로로 탔다. 마귀의 종로로 탔다라는 거예요. 그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산다는 건요. 어떤 것이에요? 육이 편해 보여서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요. 사실은 아까 그 친구 10살 먹은 그 무당 그 어린이 친구 무당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미안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대대로 믿던 귀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이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하고 육적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이 내주는 이제 알죠. 우리 크리스천 중에 나 성령 체험했어. 나 하나님 알아까지는 알지만 성령 체험이 안 돼요. 평소에.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체험이 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알아. 나 가서 사도행전하고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와. 그렇지만은 성령이 역동적으로 이 역사하는 삶을 몰라요. 예. 그래서 종국에는요 잠든 신앙인이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자꾸 넘쳐나야 되는데 넘쳐나지 않으니까 잠든 신앙이 돼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 얘기하잖아요.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러보냈어요. 사해바다는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받은 깨달음, 주님께 받은 간증, 주님께 받은 말씀, 주님께 받은 어떠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똑같아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은 거예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되게 간증하는 거 되게 부끄럽고 날 나타내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증한다든지 이런 건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죠. 물론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 되죠. 그러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겉사람, 즉 남들이 보기에 육신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드시 종노릇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게 져서 이 종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니 유다가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왕들이 이렇게 두 손하고 눈 뽑혀서 끌려가는 거 똑같아요. 왜 인생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돼요? 눈뜬 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 내가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초점을 두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느새 막 갑자기 길 잃은 것 같은 사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길 잃은 꿈 되게 많이 꿨어요. 그게 꿈은 가끔가다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막 지금도 좀 꿔요. 왜냐면 이 첫대 신앙으로 방황하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러면 꿈에서 막 있잖아요. 어디 갔다가 막 헤매고 차 번호 모르고 이럴 때는 여지없이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눈 뜨고 코베 간다라는 속담처럼 분명히 눈 떠 있지만은 눈뜬 장님이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며 내가 여기 누구며 막 이런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를 타게 된다. 예. 그 엘리야라는 그 엘리야의 그 엘리사 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지생도들이 막 어디를 가서 이제 딱 자리를 잡는데 그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탁탁 쓰고 막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여기 물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안 돼요. 이 물을 먹으니까 막 그때 막 독하고 안 좋아요. 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어요. 소금을 가져오느라. 소금을 담아서 다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물로 가가지고 소금을 거기다 딱 던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그전에는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물이었지만요. 그 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물을 고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꿈틀거리고 움직여요. 왜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쌘 검보다도 이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 동기를 쪼갠다는 거예요. 소금을 던진 것 같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요. 어떤 화답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그거를 그냥 나만 좀 간직하고 있었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전해준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사랑하면 한 사람이 산다. 이 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딱 봤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산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게 뭐냐? 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살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그냥 성령님이 이 안에 있으면 너네는 니네 뜻대로 다 그냥 살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 함께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넘친다 그랬거든요. 물을 항아리에다가 쫙 부으면은 물 반만 딱 부으면 그 물이 흘러 넘치지 않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물을 딱 부었을 때 물이 그 항아리에서 쫙 흘러 넘쳐서 어때요? 주변에 있는 잔디나 주변에 있는 꽃에 쫙 흘러 그 항아리 때문에 그 꽃이 살고 그 풀이 살고 그 벌레들이 살고 이럴 때 이것이 성령 충만,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닥쳐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종교가 아니니까요. 종교도 풀어줘요. 점을 딱 쳐가지고 거기에 결혼해, 뭐 거기에 나 사업에 투자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지. 물론 복도 주시지만은 여기에 투자해, 뭐 이거 뭐 해, 저거 해. 그러면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흘러 넘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겉사람이 그 속사람을 뚫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가. 이 겉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나의 고정관념.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두 번째, 나의 불신앙. 난 못 믿겠어. 세 번째, 나의 행하지 못함. 불순종. 난 저건 안 할래. 이건 겉사람. 저 옛날에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니야. 옛사람. 네 번째. 겉사람.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같이 쏟아 넘쳐 흘리게 된다. 그랬을 때 옆에 사람도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요. 어떤 집사람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산에를 올라갔는데 산에가 올라갔는데 그 장인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생활지도사인가 봐요.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한테 찬양을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그냥 예배가 돼버렸대.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속에서부터 솟아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멘. 그냥 막 맨날 뭐 말씀만 보고, 말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지만 말씀만 보고 그냥 기도만 막 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세랑 완전히 끄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무슨 절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썩어진 물, 사의 물이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내 한 몸 하나의 미랄이 돼서 던져지는 것이, 그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때 기뻐요. 신앙생활이 기적이 일어나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선교사를 불렀어요. 학교만 학교. 난 아니야. 저 목사님만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누가 목사만 여기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2배로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다녀간 사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 저기 아들 그 기숙사 저기 자취방에 갔는데 쿵 하면은 옆에서 소리가 다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 기숙사에서. 근데 이 녀석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멘을 안 하냐? 소리가 들린대. 옆에 소리가 들린대. 그러니까 자기 크리스찬으로 뭔가 이렇게 주목받을까봐 그게 싫은 거니까 아이들이,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고, 그 사람들 지적으로 왕성한 그 사람들, 그 물질적으로 왕성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얼마나 쪼그라들면서 얘가 노심초사로 사는지, 제가 그것을 나오고 나서 제 믿음이 없어라기보다는 우리 아들의 마음이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힘들겠구나. 저 믿지 않는 크리스천 학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 지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이 있는 그곳에서 이 아이가 아멘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갈등이 있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짠한 마음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흘러 넘쳐. 근데 지혜롭게 흘러 넘쳐야죠. 무조건. 근데 저는 무조건 하는 것도 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뭐 전철에서 하는 거 그거 뭐 교인들 요거도,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 뱃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아주 법을 완전히 어기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그런 충격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다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는 본문으로 좀 넘어갔는데 지금 요한복음 8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8장. 예. 8장 지금 38절 하고 있죠. 예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8일 정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초막절이 유대인의 명절로서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거두고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 예. 이때는 막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초막절이.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목마를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근데 크리스찬도 몰라. 그냥 종교생활하면은 목이 안 마르다고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해. 종교생활하면은. 그냥 목사님이 하란 대로 그냥 뭐 하고 하면은 끝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요?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하시되 하나님이 내적으로 나한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자, 어쨌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나와 있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제부터는 정말 종교의 삶이 아니라 예배 드렸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1시간 드렸어요. 땡하고 밖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습관이 내 몸에 배어야 돼요. 내 영혼에 배어야 된다니까요. 늘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까? 응답 물어봤어요. 기도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 맨날 씻고 쓰레기 맨날 있으면 치우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를 맨날 안 하면 잡초가 무성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자기의 분량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 분량이 때로는 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저에게 역사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종교인이 아닌 삶이에요. 우리 종교인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데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썩어있는 그 물들이 정말 다 적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적셔주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또 내가 목마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목이 말라요. 정말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정말 좋은 것을 막 해도 게임을 해도 또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 뒤에 허전한 목이 마르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제가 돈도 벌었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의 삶을 갖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번에 막상 하나님 우리 날